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구약 성경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다니엘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방 나라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외롭고 힘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빛으로 살아내었던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다니엘서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많은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이 다니엘서가 아닐까 합니다. 제가 청소년 때 수련회를 가게 되면요. 2번 중에 1번은 본문이 다니엘서였어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그다음에 그 불 속에서 보호받은 다니엘의 새 친구, 또 그가 아니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다니엘과 요셉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다니엘서입니다. 1번, 다니엘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다니엘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다니엘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세례 교육 때도 얘기했는데, 자, 바벨론은 남유다를 3번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3번 침략해서 1차, 2차, 3차, 3차례에 걸쳐서 남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어요. 그때 1차 때는요, 주로 귀족의 자제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중국 대륙의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그 왕족이라든지 귀족들을 인질로 사로잡아 갔잖아요. 그것처럼 바벨론의 1차 침략 때 남유다의 귀족들을 많이 인질로 사로잡아 갔는데 그때 사로잡혀간 귀족의 자제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 에스겔서 14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역사상 가장 의로웠던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의인의 표본이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 다니엘은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2번째, 다니엘서의 배경과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자,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에 멸망합니까? 아수르에 멸망하죠. 네. 근데 그 아수르는 어떤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바벨론에게. 바벨론은 어떤 나라에게? 페르시아에게.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에게? 그리스에게. 이렇게 여러분, 그 제국들이 흥했다가 멸망하는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다니엘은 언제 활동했느냐? 다니엘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고위 관료에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페르시아 때는 왕 바로 밑에 있는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시대와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두 제국에 걸쳐서 활동했는데 그 기간이 대략 75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니엘이 75년 동안 제국의 고위 관료로 일했다고 해서 다니엘이 아주 편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아주 힘들고 고독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는 3번, 다니엘서의 내용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요, 다니엘이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은 해석하는 다니엘.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다니엘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에서 6장은 해석하는 다니엘.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합니다. 7에서 12장에서는 다니엘이 예언을 해요. 대표적인 예언이 수렴소 예언입니다. 4번,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서 처음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한결아, 느부갓네살 우리 오늘 공부했잖아요, 그지? 중요하니까 기억하라고 했지.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이 누구라고요? 네,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세 차례 침략해서 멸망시킨 왕인데요. 보시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 뭐가 나왔냐면요, 커다란 나무가 나왔어요. 커다란 나무가 나왔는데, 그런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나무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물어봐요. 다니엘아, 내가 이런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 꿈 내용이 뭐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뭐라고 했냐면, 만약 왕이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큰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자신인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는 벌이 뭐냐면 들짐승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자,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꿈처럼 결국 교만한 느부갓네살은 벌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지내게 돼요. 네, 그리고 7년이 지났을 때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세워진 것이 느부갓네살 개인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세운 것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나라를 세우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또 나라를 망하게 하는 분은 누구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다니엘서 7장의 환상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자,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이 나옵니다. 네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제 처음에 독수리의 날개를 한 사자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곰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네 개의 표범이 등장하고, 그 네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주 무서운 짐승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심적인 것은 이 네 마리의 무서운 짐승이 순서대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마리의 짐승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그러니까 이 네 짐승은요. 네 개의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등장한 사자는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곰이 나오거든요. 그 곰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 네 개의 표범이 나오는데 그 표범은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그리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이 나오거든요. 이건 그리스를 멸망시킨 로마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 앞에 보면 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거든요. 그때 큰 신상을 봅니다. 이 신상이 금, 은, 동, 철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이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은으로 된 가슴은 페르시아, 동으로 된 이 부분은 그리스, 철로 된 하반신은 로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세워졌다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졌다가 망하고 그리스가 세워졌다가 망하고 로마가 세워졌다가 망하는 것은 누구의 뜻에 따라 그렇게 된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신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미국의 대선 후보가 두 명이 있잖아요. 이 둘 중에 누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누가 되든지 간에 그것은 누구의 뜻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역대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보면 이 지도자들 중에서 정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진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예. 세우고 망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큰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에만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든 아니면 아무리 큰 일이든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5번. 다니엘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다니엘이 무엇을 거부합니까? 왕이 주는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해요. 그래서 왜 다니엘이 거절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근거가 있는 해석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때 다니엘과 함께 끌려온 다른 유대인들은 아주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궁에서 산의 진미를 먹는 것이 양심에 거리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동족들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왕이 내려준 음식을 거절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크고,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왕이 내려준 산의 진미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왕이 보기에 누가 가장 탁월해 보였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장 탁월해 보였고, 그 결과 그들이 이 바벨론 제국의 신하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친구 6번, 세 친구의 구원이 드러내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제 이것도 잘 아는 사건이죠. 이 바벨론 왕이 금 신상을 세우고 여기에 절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다 절을 했는데 누구만 절 안 했어요? 네, 다니엘의 세 친구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뜨거운 풀무불, 불길 속에 던져지게 돼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 세 명이 불에 타 죽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또 성경을 보면 왕이 뭘 보냐면 불 속에 던져진 사람은 몇 명입니까? 세 명이잖아요. 근데 왕이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불 속에 세 명을 던졌는데 몇 명이 있다? 네 명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그 한 명은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면 반드시 무엇을 겪습니까?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요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7번, 다니엘이 사자 우리에 던져진 사건은 무엇을 교훈합니까? 이것도 같은 교훈인데요. 우리 한번 이제 다니엘이 이제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마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그 결과 사자 우리에 갇히게 되는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네.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어요. 자, 8번. 다니엘의 기도가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 예레미야서인데 이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하냐면요,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부분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알게 된 거죠. 아, 이제 70년이 지났고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네. 여기 보면 자 이제 언약을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70년이 다 되었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들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9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보면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이 지혜 있는 자가 누굴까요? 다니엘서에서 누구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어디에 살았습니까? 바벨론에 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방인으로서 차별을 받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산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바벨론에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믿음을 잃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많은 유대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또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된다는 겁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그리스도. 여기 좀 긴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그 다니엘의 예언인데요. 예루살렘이 언제 회복되느냐? 여기 보면 누가 나타난다고요?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나타난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그리스도.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뭡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는 뭐겠어요? 영어로는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뭐야? 네, 크라이스트겠죠. 그다음에 한자는 기독. 그다음에 이걸 한글로 음력하면 뭡니까? 한글로 음력하면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해요? 내가 누구다? 내가 그리스도다. 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말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요. 첫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 때문에 어떤 일을 당했어요? 고난을 받았죠. 다니엘은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시기와 질투를 받다가 사자굴에 던져졌고,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을 받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지켜주셨다. 예, 사자굴에서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셨어요. 네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니엘서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가정이 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